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느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곧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보지요. 근데 성경은 곧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혈통을 이어오시지요. 아담으로부터 어디가 나옵니까? 노아의 아들 셈까지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부터 누구까지 있습니까? 아브람. 맞아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역사를 이끌어온 것이 구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것이다. 신약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을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혈통이 이어왔지요. 몇 살에 누가 낳고 누굴 낳고 죽고 몇 살에 누가 낳고 누가 낳고 죽고. 그러면 신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 역사가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 첫 줄 아브라함을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39권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신약은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거 맞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그 하신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이 전한 말씀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신약과 구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책이라고 본다면 히스토리 맞아요? 그분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해도 백날 헐거다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10년, 30년, 50년 해다 죽어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생활한 거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히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해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식물들과 모든 나무들과 모든 육축의 동물들과 모든 조류와 모든 어류는 하나님께 뭐를 돌려야 됩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려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광 돌려가?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영광 올라가요? 아니요. 엉터리라 엉터리.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지음을 받았다 이거. 그래놓고 42장 8절에 이사야서 4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용서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걸려든 것이 최초의 인간 창조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시퍼 계명성이 있었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 좌정하리라.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할 그 피조물인 천사장 루시퍼 계명성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돼서 땅으로 쫓겨 흑암에 가득 찍혀놨지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지구 안에는 마귀가 들어와 있었지요. 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인간 아담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을 하나님께 창조한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2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담을 지은 곳에 두지 않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을 인도했다. 세상에 믿는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여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언약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2장 10절로부터 11절, 12절,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이 등장합니다. 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 땅에서 내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고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해야 된다 해서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줍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법이라는 언약을 반포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입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죽이려고 아니면 저주 주려고 만드셨습니까? 영광 받으려고. 맞아요? 영광 받기 위해서 인간을 졌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지를 인간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준다 이겁니다. 말씀을 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고 지킨 아담에게 내강의 복을 주는 것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근데 뱀이 등장했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인간 창조 이전에 마귀가 들어와 있었다.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들어와 있죠. 찍혔죠. 그래서 뱀이 등장해서 미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이 뱀의 말을 듣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았다 이겁니다. 저주를 받아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한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선언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는 여호와라.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라. 언약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용서하지 않았지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맞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겁니다. 시편 51편 5절 나오지요? 모태 중에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되지요?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뭐를 했습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겁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그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 나오는 것이고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공격한다는 일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즉 아담이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심판 저주를 주고 난 뒤에 바로 선포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 뒤로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 거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니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려 사람의 모양으로 낮춰지셨음에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왔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증명이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물론 1장 1절 2절 3절과 14절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그 예수를 4,000년 뒤에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유가 예수가 왜 이 땅에 와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이미 죄악 중에 잉태되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 죽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믿음이 올 때까지 이 죄법에 가두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이미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적이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구원? 자, 구원이라는 말은 정상적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지요. 구원, 자, 아담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죄가 없는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에게 말씀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줍니까? 저도 믿지 않고 저도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하나님은 상관을 하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백성하고 하나님은 상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을 해준다 이겁니다.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네.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것은 우리 의지와는 관계가 없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것을 다 우리는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죄에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롭게 된다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의인이고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도 의인이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런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반드시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같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내 죄를 구원해 주겠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과 성령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알고 구별합니까?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지요.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지요.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나는 절대 쓸데없다 이겁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는다 이겁니다. 체험하고 믿는다 이겁니다. 남자 여자 서로 사랑할 때에는 상대방이 나 사랑하는지 못하는지 느끼지 못하지요. 짝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못 느끼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되면 반드시 느끼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믿는다. 이것을 알고 믿는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러한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죽은 행실을 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뭐에서 구원받습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죄에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도 천국 갔어야죠. 죄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맞지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도 이걸 헷갈리는 거라. 아니 의문에 속한 계명. 아니 내가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성경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는데. 맞지요? 갈라디아 3장 22, 23, 24, 25절에 보게 되면 몽학 선생의 율법 아래 너를 가둬놓고 예수를 믿을 때까지 너는 그 율법에 너는 적용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성령에 의하여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게 되면 너는 더 이상 원죄의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된다. 자유의 몸이 되게 되면 이제부터 너는 뭐를 따라? 말씀 따라.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 고백 후에 반석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려니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받은 열쇠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문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문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 받으신 분 계세요? 쇠고리 장로님, 천국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받은 사람들은 알지요? 천국 열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겁니다. 이 열쇠를 받은 사람이 매면 하늘문도 멜고 풀면 하늘문도 풀린다 이겁니다. 그러나 천국 지옥 가는 건 전적인 나에게 달리는 것이지 목사에게 달리는 것이고 이웃 성도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무슨 구원인지 한두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성령에 의하여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게 되면 이 원죄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목사나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시켜서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원죄가 사라진 거예요? 안 사라진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너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너 원죄를 사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원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피는 육체의 생명 맞습니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가 필요한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돌아가셔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부로 가셔야 돼. 그러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가셔야 된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반드시 음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옥의 영에게 전파했지요.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올리셨지요. 그래서 음부로 가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한다 그랬습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헛거다 이겁니다. 향방 없이 달리는 주자와 같다 이거지요. 주의 백성에게 그의 죄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무슨 사함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죄에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9장 나오는 혈루증 여인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 때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질병에서 치료해야 되는 환경구원 맞습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죄에서 구원 아니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구원. 그러면 구원이 성경에 세 가지 종류가 등장하네요. 첫 번째 죄에서, 두 번째 환경, 질병, 고통, 세 번째 영혼 구원이다 이거. 이것을 하나로 딱 못 박아서 해석하면은 절대 안 되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 때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인지 우리는 문맥을 살펴서 죄에서 구원인지 환경 가운데 구원인지 우리 영혼 구원인지를 잘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 구원은 우리 육신이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벗어났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영혼 구원은 우리는 아예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영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그래요.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지. 우리 주님이 천국 가도록 구원한단 말은 다른 말이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는 우리를 왜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그 이상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근데
죄에서 구원한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성령에 의하여 고백을 하게 되면 나는 지금 원죄에서 씻음을 받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의인이다 이겁니다. 의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뭐가 됐다고요? 죄가 없이 됐다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 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창조 당시에 아담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아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았잖아요. 그럼 오늘날 죄에서 구원받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자면 우리는 다시 죄인 되는 거죠.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너무 심플한 거라. 근데 읽은 대로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러 걸어왔다고요? 자,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 가면 되잖아요. 천국 가니까. 장로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여기 앉아있어요? 뭔가 찝찝하니까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부터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거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 이전에 아담 위치에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타락 이전에 아담 위치로 회복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주님은 뭐를 주셨을까?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당신 입에서 나온 말씀 중에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라고 저는 기억한 거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성경에 제가 아는 상식에서. 근데 우리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분명히 오신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막연하게 복음은 말씀, 말씀은 예수, 예수는 복음, 복음은 말씀, 말씀이 뭐요? 예수, 예수는 뭐요? 복음, 복음은 뭐요? 말씀, 말씀은 뭐요? 예수. 통통통통 돌아보면 그 이상 진전이 안 되지요. 이제부터 그걸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니라.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라 저희가 배부름을 시임에 오늘 극마 화의 맞지요? 팔복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제자들에게.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다, 자녀를 집을 다 버린 제자들에게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마지막에 의의 핍박을 받지 않는 자는 천국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의를 위해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사이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랍니까? 아니죠. 이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나는 이미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세상에 소금이요 세상에 빛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금을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화목하게 하는 말이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게 되면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는 말 맞습니까? 두 개 합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이제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화목하게 하는 말, 고르게 하는 말을 통하여 상대가 들을 때 은혜를 끼쳐라. 맞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은 바로 빛이지요. 세상에 빛이랄 때 그 빛은 착한 행실인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옳은 행실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사랑의 과실을 맺고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땅에 버리워져 밟힐 뿌리니라.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게 손가락질 당한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깥세상에 버리워져 밝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리하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랍니까?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왔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놓고 이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 나옵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도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를 없애라. 그럼 율법은 뭡니까?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 하지요. 선지자는 구약에서 모세 오경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선지자가 전한 말씀 맞습니까? 그럼 모세 플러스 선지자면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내가 구약을 없애러 온 게 아니야. 완전케 하러 왔다 이겁니다. 구약의 말씀 율법을 내가 구약의 모세나 선지자를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요 복음 시대요 구약은 율법 시대라고 엉터리 얘기하면 절대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완전케 한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완전케 한 율법.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완전케 했다 이겁니다. 이 율법을 완전케 된 이유는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은 그 누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찍어버리겠다. 그것은 바로 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완전케 된 율법.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19절에 말했으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도 버리고 가르치면 천국에 지극히 그와 같이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교회가 대형교회 목사가 큰 목사입니까? 말씀을 지키며 가르치는 목사가 큰 목사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자고요. 몇십만 명 성도가 많다고 교회가 크다고 큰 목사는 절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큰 목사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큰 목사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낫지 않으면 절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아비와 전투와 다 버렸다.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하더라도 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낫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없애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완전히 된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 중에 핵심은 십계명 맞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행동을 보이고 다니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안 믿을 거야? 야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갈라 해. 이러지요. 이게 바로 세 번째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 양 목사 당신이 전하는 말씀 당신도 지키며 전하고 있네. 맞아.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하네. 근데 맨날 양병우 목사는 말만 하고 지는 맨날 죄만 짓고 호박씨만 까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 받겠어요? 야 니나 잘해 니나 잘해 하고 있지. 맞아요? 이게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내 부모를 살인하지 도둑질 거짓 증거 살인 가늠하지 말라. 다 이 10가지 시키면 맞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이게 십계명이라니까. 이 십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했다 이겁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옛사람의 말한 바 사람을 죽여야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뭐하노니?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뭐하노니? 완전케 될 율법을 제자들에게 내놓는 거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간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형제에게
미련함을 하는 마다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해도 너는 살인이다 이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신 율법은 뭐예요? 완전히 된 율법은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제6계명은 사람을 죽여야 죄가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거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 형제에게 나가는 자마다 자유롭지 못하지요. 심지어는 형제를 미워해도 너는 뭐한다? 내 속에 사랑이 없고 사망에 거한다, 살인한다 이죠. 그러면 구약이 어려워, 신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율법을 내가 없애놓은 것이 아니야? 완전케 하러 왔어? 너 음욕을 품고 바라봐도 너는 간음이야? 너 오른쪽 눈으로 바라보고 너 간음을 음욕을 품고 있다면 너 오른쪽 갖고 지옥 갈래? 아니면 오른쪽 빼고 천국 갈래? 그러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이는. 그러면 나머지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없어졌겠네? 아닙니다. 그대로 넘어오고 변한 것만, 수정된 것만, 완전케 된 것만 우리 주님께서 언급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완전케 된 율법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까?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주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슨 말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영생의 말씀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줍니까? 영생의 말씀을 준다 이겁니다.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은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죠. 반드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준다 이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듯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피에 의해서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고 의인이 된 인간들에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뭐를 줍니까? 말씀을 준다 이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소금이요, 이 말씀이 바로 착한 행실인 빛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선은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를 안 짓고 적당히 살면 나쁜 짓 안 하고 해코지 않으면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선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내가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욕 안 하고 살면 나는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요 악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제가 목사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말씀 지키라고 그러면요 어떻게 다 지키냐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다 지킬 수가 있다. 신명기하고 요한일서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는데 왜 사람 인간들이 못 지킨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위에 있는 거네요? 맞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계명이 뭔데? 율법이죠. 율법을 계명 맞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청년이 어떠한 사람이 예수께 여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웃에 대한 계명을 주님이 언급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 합니까? 이것은 다
계명은 뭐 하는 법입니까? 영생 얻는 법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말씀은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 즉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 주님께 여쭈지요. 선생님이여, 내가 어떠한 일을 하여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율법사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 하니까 율법사 뭐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너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야. 율법과 계명은 같은 것이고 천국 가는 법이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계명과 율법은 천국 가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 계명은 바로 어려운 것이 그 계명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천국의 복음이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천국의 복음이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이다. 천국의 말씀이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맞습니까? 두 번째는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됐죠. 의인된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천국 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는 것이 완전케 하러 왔다. 구약의 모세 오경 플러스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17장 마태복음 7장 12절 사이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플러스 모세 오경을 딱 하게 되면은 영생의 말씀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규례와 법도지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죠. 출애굽기 21장부터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3장 19절까지가 율례 맞습니까? 이 10계명과 율례는 우리의 몸으로 살아들여야 할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 34절까지는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되어 있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쪽도 되지 않으면 우리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은 이미 창세기 4장에 이미 심판이 됐지요.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난 적당히 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여러분과 저는 120세를 넘지 못하지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떠났지요. 인간의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신 올라가시면서 너희의 연수를 120년으로 한정을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120세를 넘지 못한다. 120세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다 태어나면 죽는다 이겁니다. 불행하게도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 근데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인지 알면은 정신 차려지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 이겁니다.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개인의 종말이 있을 것이고 인류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는 것은 인류의 종말 맞습니까? 재림 때? 주님 재림 이전에 죽는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종말 맞아요? 지금도 지구사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죠?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서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맞지요? 근데 심판을 뭐로 심판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너가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그 말로 너희를 주님 하신 말씀이 완전케 된 율법, 주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없다? 100%. 주님의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때 막 주님 앞에서 막 따지는 거야.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을 우리가 했잖아요.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되고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말씀도 선포했잖아요. 주님, 그때 응답해 주시고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 뭐랍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랍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누구의 말?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완전히 된 율법 맞아요? 영생의 말씀 맞아요? 천국 말씀, 천국 비밀, 천국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이른 말로 너희를 마지막에 심판하겠다. 즉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너가 뭐를 했는지 이 땅에 살면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따져보겠다 이겁니다. 너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했어? 안 했는데요? 그러면 너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너는 살인한 자다 이겁니다. 살인한 자다 이겁니다. 너 아내 남편을 죽게 되듯이 했어?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아이고 또 복잡하네. 어떻게 이걸 다 해 우리가 양았거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함.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말씀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믿음이 천국 간다 이거. 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로 너희를 다 따져보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전한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있었고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오늘날 목사의 사명은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목사단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책을 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기립했지요. 성경책을 읽고 해석해 주니까 백성들의 통곡가 울었지요. 오늘날 목사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은즉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만 너는 전하고. 우리 주님이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 다시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았다.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말씀을 장난질 안 했다 이겁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요 입법자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점한다 이겁니다. 너 이거 지켰네, 이거 안 지켰네, 이거 지켰네, 안 지켰네,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다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안 하실까? 아이고 주님 제가 30년 전에 장로 10년 전에 권사가 됐는데 여러분 저는 주님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다 인정해주고 임직패도 다 받고 새벽 예배도 내가 안 빠지고 새벽 기도에도 다 다녔는데요 주님 하고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하나님을 모르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라 해도 믿지 않은 저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하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전하신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다면 심판한다 그랬습니까? 형벌을 준다 그랬습니까?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형벌은 불형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 간다 이겁니다. 심판할 필요가? 심판할 필요가? 아이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섭섭하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복음에 복종치 않으면 너는 심판할 필요가? 그러면은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갇히면 모두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 맞아요? 내가 간음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았어. 근데 간음을 안 하고 살인했다. 그러면 너는 온 율법을 범법자라 이겁니다. 지금 율법은 지금 구약의 얘기를 합니까? 지금 신약에서 나옵니까? 야고보서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이 맞습니까? 신약에서도 지금 율법 얘기하지요? 율법을 네가 다 지키다 하나에 거치면 너는 율법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는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전한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을 심판한다가 아니라 형벌을 준다. 심판 안 하겠다. 그럼 누구를 심판하냐 이겁니다. 두 구절 더 보고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백성이 누굽니까?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누구 소유? 내 소유라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맞아요?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도망하느니라.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아니냐 하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지옥을 주고 심판은 누굴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하겠다. 그의 백성을 또다시 다시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그래 지금 심판은 계속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바뀌다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 깼다 하늘로 올라가지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복음 복종 안 했네. 비키라 이거 너는 음부로 누구처럼 부자와처럼. 그러면 순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아이고 양 목사 너무 빨리 나가네. 어찌 그렇게 순종하면 천국 가단다니 왜 또 갑자기 그런 말 하나.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이르도록 지혜를 준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라 얘기다. 베드로 아비와 전토와 부모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에게 먼저 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마지막에 어땠다는 뻔하다는 얘기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형벌을 준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가 한 말은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가르치면 너는 아무리 큰 목사라도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2개, 3개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맞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즉 교회에서 그의 백성을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성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한다는 얘기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아비와 존토를 다 버리고 주를 따랐던 베드로를 지금 심판한다 이겁니다. 맞아요? 뭐를 기준으로요?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심판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 속에 있는 언약의 말씀이며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다. 이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을 첨가하여 그것이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열쇠가 되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것으로 우리를 따져보겠다. 양병으로 가리키는 심판과 또 내가 순종한 심판을 양병한테 들이댄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지어다. 더 큰 심판이 기다린다. 근데 성도들은 순종의 심판만 받으면 됩니다. 목사들은 가리키는 심판과 순종의 심판 2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복잡해. 아니 의인이 겨우 아니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된 의인이 되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 의인이 겨우 그 의인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받는 은혜 의인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의인이 있다. 베드로전 4장 18절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겨우 구원을 죄송하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꾸 듣고 자꾸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교회에서 심판을 하는데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판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형벌을 준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형벌을 준다.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뭐를 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지요.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줘서 천국 오게 만들었지요.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내가 전한 복음 즉 완전케 된 율법은 너희들 힘으로 지킬 수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님께서 구차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들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형제를 사랑할 때 네가 사랑할 수 없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미워하지 않아야 되나 미워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넌 반드시 뭐하라고? 구하라. 그때는 성령을 부어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네 힘으로 절대 미워하는 아내, 미워하는 남편, 미워하는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너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뭐하기 위해서 회개는 복음을 믿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주님이 전하신 완전히 된 율법을 니들 힘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그 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키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창세기에서부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 나오잖아요. 그 쭉 목록을 보시면은 모세와 같은 사람은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보다 큰 재물로 여겼더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실 경외하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고난은 이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믿음이 상대에게 보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봤을 때 당신 천국에 갈 수 있겠네 하면 갈 가능성이 높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당신은 천국 못 가. 100% 못 간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천국 갈 수 있다 할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도 부족한 것이 있죠. 어떤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 부족한 것이 하나 있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인정을 해주면 그때 천국 가는 높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에게 택 잡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